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은 나십니까? 예수님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 성경은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만일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겁니다. 농부가 왜 씨앗을 뿌리겠어요? 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못하고 나가서 이게 밭을 가꾸고 잡초를 뽑고 농약을 치고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망이. 어떤 소망이? 가을에 여기 결실을 맺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상인이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거기에 이익을 남길 소망이 없다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열심히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왜 열심히 일을 하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남들 저렇게 배짱이처럼 놀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일해야 되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가진 아이들은 공부를 해요. 소망이 없다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금요기도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했지만 500만 정도 움직이는 걸로 지금 예측된 달에 추석 때 수준으로 이제 연휴가 됐지 않습니까? 주일까지 끼워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휴가 때 이렇게 한 번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연휴 때마다 끼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수 이 저쪽 강 건너 쪽의 교회들은 이 주일이 연휴에 끼어 있으면 텅텅 빈다래요. 주일을 끼워서 놀러 가는 게 습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줬더니 그 복을 가지고 나를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우상 섬기고 세상 즐기는데 다 사용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안타까워하세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주일을 어기고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일을 어기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늘 금요기도에 왜 왔습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여기에 오지 못해요. 그 소망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이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금요기도에 가면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온다면,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금요기도에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인도 소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동인도 소망이에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소망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데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런 건강과 번영을 꿈꾸는 이런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천국은 얘기하지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그냥 맨날 듣던 이야기고 이 땅에다 소망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 끼고 연휴가 있으면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뭐고 다 팽개치고 놀러 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같이 가는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주일 지킬까요? 주일 지키지 않아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의 신앙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다리고 사세요. 주님 오실 날.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화면 빨리 쫙 돌려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어떡하라고요?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라 그러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과 기다림으로 끝나는데 그 소망과 기다림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기독교회는 주님 다시 오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있어요, 명목상으로는. 그러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해. 강조되지도 않아요. 오직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경책을 다 바꿔버렸어요. 내가 복음을 써버렸어요. 내가 복음을. 목사들이 제일 죄인이에요. 내가 복음 다 여기다 써버렸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신 우리 아영께 성도 여러분은 이 주님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생활이 너무나 편안하고 돈도 많고 그러면 주님 잊어버려요. 천국도 잊어버려요. 저도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은 저는 좀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언제 더 소망이 되냐면은 지난번에 여기 염증이 생겨서 너무 아프니까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 세상이 너무 변하면은 이게 소망이 세상으로 바뀌어, 인간이.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고난을 주시는구나. 고난이 오면 어때요? 이거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고난의 세상에 더 살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평안할 때도 주님 나라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은 그렇게 끝나는데 그 말씀하시고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2000년 지났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2000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거짓말했나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어떻게 해요? 하루 같아요. 하루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그러니까 시간에는 순서가 있지요. 순서가.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의 질서, 우리가 죽으면 시간의 질서를 벗어나잖아요. 시간의 질서를 벗어나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어떤 이 인터스텔라인가 그 영화 보면 어떡합니까? 이 우주 어디로 올라가면 시간의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곳에 내려가서 1시간 있다가 올라왔더니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인가가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시간도 일정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력의 힘이라든가 저 잘 모르지만 물리학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어나서 순서가 있고 형님, 누님, 언니, 오빠, 동생,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의 평면이에요. 하나의 평면.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간 사람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 먼저 온 사람은 지금 여기 낙원에 있는 거고, 여기 아직 사는 사람은 여기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그립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먼저 간 사람을 보내버리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간의 1000년이 1000년인데 여러분, 10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 지금 후삼국 시대입니까? 언제입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까마득한 옛날인데 오늘 이 시편이 뭐라 그래? 주의 목전에는 인간의 1000년이 어떻게 해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그래요. 한순간. 밤의 한순간 같이 지나가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요. 1000년의 한순간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가 발견되기도 훨씬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은 며칠 지나간 거예요? 이틀 지나간 거지. 이틀. 하나님 앞에. 물론 이틀 그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한다 그래도 그런 우리는 굉장히 길게 여겨지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는, 우리로 보면 시간의 왜곡이죠. 거기 시간이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2000년이에요. 우리는 기다려와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도 솔직히 거짓말 요만큼도 안 못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치유하셔가지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거 다 없잖아요. 그냥 영원 아름다운 세상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이 땅에 자꾸 쌓고 모으고 이렇게 살라르지 말고 저기다 쌓고 살아야지. 빨리 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9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 참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어도 끝난 거고, 이 세상이 영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죽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끝나요.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치유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다 만드세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 도둑같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뭡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다 반드시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그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같이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의 별들이 불에 녹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죄악의 문명들이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악의 문명들은 전부 심판을 받아요. 악인들도 다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인간이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 드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평생의 인생이 재판을 받아요. 이게 뭐가 재판을 받느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이 다 재판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아요. 행한 대로. 명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평생이 다 기록된다고요. 자동 녹화, 자동 녹음 다 돼요. 바로 그냥 쫙 기록돼요, 다. 요새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윈도우 10을 깔으니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가서 열심히 핸드폰을 찍지 않아요. 컴퓨터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인간이 만든 것도 요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다 행위대로 책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돼.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거, 오늘 여기 나오신 것도 다 기록돼요. 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이런 한평생이 다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말들이,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이 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녹음돼 가지고 이 말이 심판을 받아요. 제가 말에 대해서 설교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괴로워서 죽어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연애 무슨 프로를 하는데 그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그 김수미 그분이 나와서 뭘 하는데 또 뭐 박명수가 나왔는데 뭐 네 고향이라고 붙여줬냐, 뭐 누가 또 이렇게 악플을 달아가지고 이 아줌마가 화가 나서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막 미치도록 만들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막 그 잔인한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네가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주일날부터 또 이거 말을 다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심판을 받느냐, 우리의 생각까지도. 여러분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생각까지도.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 마음의 뜻, 마음의 생각까지도. 여러분 이 생각까지도, 생각은 안 보이는데 사람에게 생각을 찍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끼케야 무슨 거짓말 탐지기 하나 갖다 놓고 하는데 이번에 어느 동네에서 할머니가 뭐 사이다에 독 탔나 안 탔냐도 구분 못해. 이 거짓말 탐지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재판을 받아요. 말, 생각,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생명책, 여기 책에 다 기록된다 그러잖아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말을 설교를 해도 이걸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이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럼 어떡하죠? 나 너무 많이 죄를 졌는데, 입술로 너무 많이 죄를 졌는데.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부터 그런 짓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된 죄로 없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르게 믿음 생활한 사람은 칭찬받고 천국에 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언급한 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여기에 질문에 봉착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이 세상에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생활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우사가 말이죠, 소에다가 그 하나님 벗기가 놀아가지고 그걸 잡았다 그 사이 직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려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막 하나님 무서워 어떡하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장 갔다 오면은 뭐 사과도 사고 먹을 걸 사오니까, 어렸을 때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을 때니까 시장 갔다 와야 먹을 게 생기잖아. 엄마를 막 기다려요. 왜? 엄마가 오면 사과도 사오면 탁 나눠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뭐 하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공 갖고 놀다 떨어뜨려버렸어, 저 밑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엄마가 안 기다려줘요. 엄마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엄마 뭐 혼나니까. 죄졌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은 주님이 막 기다려진다고요. 기다려줘. 주님 빨리 오셔서 상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주님이 막 기다려지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이제는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진지하게. 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날이 언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본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소망. 이 땅을 소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간절히. 여러분 뭘 간절히 기다려 보셨습니까? 간절히. 하다못해 마트에 가가지고 아까 저 카페 때문에 오늘 휴일인데 그냥 저기 코스트코인지 가가지고 우리 사람 또 혼자 가면 너무 무거울까 따로 졸래졸래 쫓아가가지고 그 몇 개 서 있는데도 아우 저거 빨리 계산하고 갔으면 좋겠다 기다려지는 정도. 기다림이 있잖아요. 작은 기다림. 그럼 뭘 기다리세요? 여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간절히 기다리라고. 간절히.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 그 어머니 시대는 하늘에 구름만 조금 이상해도 주님 오실까 바깥에 나가서 주님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 찬송가를 다 만들어 주님 고대가 행여나 뭐 구름만 좀 껴도 주님 오실까 해. 그리고 또 나가 그 노래가 12절까지인가 12절까지가 주님 고대가 그렇게 기다렸다고. 그때는 정말 나라도 없고 힘들 때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았어요. 빨리 주님 나라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좀 경제가 성장하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수출 세계 6위라래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와,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뭐 보니까 또 뭐 갤럭시 노트 5가 나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진짜 막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회사 막 전 세계를 장악하게. 옛날에 소니가 다 장악했는데 소니는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이제 삼성이 다 그냥 세계 시장 냉장고 모니터 그냥 핸드폰. 와, 자동차도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여러분 세계 5대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기아, 현대가 세계 5대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아이고 주님 조금 이따 오세요. 이거 밀어놓고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이 땅이 천국 왕국 만들어 놓고 살려고 목사들도 이 땅이 무슨 천국 왕국 만들어 놓고, 미친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들을 다 이 땅에 쌓지 말고 주님 나라에다 쌓으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다 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다. 이 땅에 쌓지 말고 여기다 땅 사고 집 사고 뭐 사고 다 쌓아가지고 우리 전도서 공부하잖아요. 그거 누가 가져갑니까? 그거 왜 그렇게 이 땅에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평생을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 쌓지만 이 땅 영원하지가 않은데 잠깐이면 없어지는데 다 죽는데 장례식장 갈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데 왜 그것도 그 다음날 까먹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실 때까지 첫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살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모실 때에,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세마포 샤크한 옷으로 점 하나 없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하나님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수준을 원해요. 대충 요만큼만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 앞에 서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이 싹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렇죠?
어두운 방에 있으면 하얀 옷 입으면 잘 안 보여도 햇빛 쨍쨍 찔 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막 얼룩이 보이고, 어두운 방에서 얼굴이 다 하얗고 피부가 좋은 것 같은데 햇빛 바탕에 나가면 기미 주근기가 다 보이잖아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화장으로 다 가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 요새는 배우들이 화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안 가려진대요, 잘 이게. 텔레비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카메라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가 도둑질 하지 말라요. 도둑질 하지 말라. 예? 여러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주님 만날 때까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로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랬죠. 내 목회자로서 내 사명이 뭐냐? 너희들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라 그랬어요. 중매하는 거. 참 재밌죠. 목회자의 사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합니까? 제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처녀로 설 때 하나님이 저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상급이요 너희가 내 면류관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항상 신앙생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굴 때였는지 새벽이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밤에 오실지 저녁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오후에 오실지 오전에 오실지 24시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24시간 항상 신앙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어요. 매일매일.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매일 하루 24시간 여러분 깨어있으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에 깨어있는 게 뭐예요? 첫째, 예배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깨어있습니까?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나? 예? 오후 예배 다 드려 앞으로 주일날 오후 예배가 하나님 드린 예배인데 왜 가는 거예요? 주일날 다 예배 드리세요. 앞으로 가나하면 공예배 다 참석하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두 번째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정해진 시간 있나요? 기도 시간이? 제자 훈련하면 이거부터 적습니다. 하나님 서약해버려요. 나는 10시부터 11시까지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폭탄이 떨어져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서약하고 사인하게 합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 기도하겠지만은 정말 그 시간은 전쟁이 일어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현대인이 바쁠 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요.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은 방해받을 수가 있어요. 급한 일이 막 생기고 마귀가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한국교회 위기는 기도의 위기다. 기도하지 않는다. 생활이 편해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밤에 1년에 수도 없이 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 정도가 아니라 기도했는데 요새 어머니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어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배마다 참석해서 듣고 묵상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 읽고 묵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생명의 말씀사에 책을 사러 갔다가 다른 교회에서 알고 있던 권사님 집사님 만났어요. 고부간입니다. 권사님은 시어머니, 집사님은 며느리. 생명의 말씀사 같이 오셔가지고 뭐 사러 왔냐 그랬더니 성경 필사 노트를 사러 왔다래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같이 사는데 여기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잘 같이 살지도 않고 두 분이 성경 필사하기로 했대요. 성경 필사.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시어머니 며느리가 가서 성경 필사 노트를 사가니까 얼마나 복된 집안입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다 1년에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컴퓨터로 치면서 하는 분도 있던데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뉴스의 최고 빅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광복절 대사면이
오늘 0시에 있었습니다. SK그룹의 회장이었던 최태원 회장이 감옥소를 나오는데 그의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성경책을 끼고 있더라고요. 성경책을 끼고 나와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경제발전에 국민께 죄송하고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성경책을 끼고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감옥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성경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2년 6개월 동안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2년 6개월 동안 이 재벌 중에도 재벌인데 말이죠.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안정을 찾았대잖아요. 위안을 받았대잖아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납니까? 이 말씀 묵상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일에 깨어있어야 돼요. 전도.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최태원 회장 말하겠어요. 이 사람이 왜 성경책 어떻게 끼고 있겠어요? 오늘 이 TV 방송에 나와. 방송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느냐? 이 집안에 어디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집안하고 큰딸 노소영 씨랑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사돈을 맺었어요. 근데 뭐 정형적인 결혼은 아니라 그래요. 한국에 서울대학 다니는데 딸이 맨날 자기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 독재자 물러가라니까 얘가 한국에 적응이 안 되니까 미국에 가서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아마 만난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원래 노태우 대통령 집안이 독실한 불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기 중에 김옥숙인가? 김옥숙 이런 이름 보는데 김옥숙이 그분이 그 여사가 하여튼 사찰이나 절에 엄청나게 후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 집안이.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미국 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유일하게 예수 믿게 된 딸이 노소영 씨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래갖고 이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도 얼마 전에 감방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전도하고 이 SK 이 집안까지 남편까지 다 전도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 간증을 읽어보니까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봉사를 하는데 아들이 그 일산의 어떤 교회 찬양팀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이 지금 대기업을 이끌어갈 사람인데 거기 아이가 찬양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팀을. 그 이분 한 분이 예수 믿고 이 불교 집안 자기 아버지 엄마 남편까지 다 이 남편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아내 때문에 예수 믿고 성경책을 2년 6개월 동안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위안을 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워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소영 씨처럼 다 전도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내 가족과 이거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있던 구역에 그 80 넘어서까지 보살인 할머니 그 딸이 권사님인데 미국에 사는데 말이죠. 68세인가 그 당시에 한국에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자기 엄마 손 붙잡고 보살인데 나 엄마 지옥 가는 거 못 봐.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마지막 전도를 왔어. 그랬더니 80이 넘으니 할머니가 90이 다 된 할머니가 딸 손을 잡고 내 딸이 내가 지옥 갈까봐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전도하는데 천국이 분명히 있나 보다 하나님 있나 보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교회 나오게 됐어요. 정말 내가 천국을 믿으면 내 엄마가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예요. 보고 있을 수가 없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친한 사람 지옥 가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이 노소영 씨처럼 다 전도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난 이 사람이 왜 성경책을 일부러 들고 나왔는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그냥 나와도 되는데 왜 일부러 성경책을 딱 들고 나왔는데 생기겠고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저보다 더 목사님 같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살도 이래 쪄가지고 이분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전도를 하려고 나왔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지만은 하여튼 기대가 되더라고. 기대가 돼.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전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게 어느 무대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많이 말했지만 다 하나 아니에요. 하나. 그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잠자지 말고 깨어있는, 주님 오실 때 바로 여러분이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에 있어서 칭찬받는 삶을 이 시간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봉사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